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전했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고, 심지어 사도가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가르치지 않은 복음을 교회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말이 무조건 맞을 것 같은데, 사도의 말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초대 교회 교인들이 사도가 가르치지 않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어려워졌고 교회에 문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가지 못할 때는 편지를 써서 서신서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내주었고, 사도가 쓴 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그 교회가 따라갈 때에 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지만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오늘날 이 시대로 교회로 보아야 됩니다. 나라인 동시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의 일원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비록 솔로몬의 범죄로 나눠졌지만 두 나라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속에 나라가 나뉘어졌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말씀대로 예배해야 됐습니다. 성경을 주었고 그 시대의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셨고 열 지파를 주셨는데 이 나라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남유다 나라로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없는 남유다에만 있는 성전인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셨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남쪽 나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니 왕의 지위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제부터는 저 남쪽 나라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단의 지역에, 또한 베델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절기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예배드리니까 막상 저 멀리 성전까지 예배드리는 것보다 편하거든요.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이 제시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심지어 한 번은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 할지라도 결국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남쪽 유다 나라로 제사드리고 간 것은 자기들의 왕의 지위를 빼앗길 것 같아서, 그 지위가 없어질 것 같아서 끝까지 막았던 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정치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오므리는 아주 정치력이 뛰어나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또한 범죄했다 이렇게 해서 머리에 뿌리 달리거나 아직 좀 도덕적으로 비상식적이거나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문명 왕이 됐지만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말씀대로 다스리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유능하게 그 나라를 다스려서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 이전에는 2대, 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들이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2대 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3대에 걸쳐서 총 4대가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성경 외에 다른 문서, 고대 문서에도 이 오므리 왕조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왕이었고 그 일을 이어서 아합이 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완전히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지는 않지만 그 나라가 너무 부강해진 거예요. 그런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까? 안 좋은 나라입니까?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안 좋은 나라입니까? 믿음의 눈을 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빼고 보면 좋은 나라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악한 왕이고 악한 나라입니다. 아합 왕이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므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다는 것은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기는 것인데요, 우리가 2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로보암은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떤 방법으로 섬겼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아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바꾸었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에는 더욱 악하다고 한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그 이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다 하고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악하다고 한 것은 이 아합 왕이 정치를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나 잘했지만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2계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더욱 악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이방 신이 들어오면, 바알이 하나님에 들어오면 이방 체계의 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세라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다, 아세라가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비신앙적인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비신앙적인 생각으로 그 시대가 가득 차 있으니까, 비신앙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기리고 성을 쌓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어서 여리고 성은 성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가나안 땅의 성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문을 깨부숨으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림으로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성을 다시 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였으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성문을 다시 쌓으면은 쌓은 그 사람의 맏아들이 죽고, 기초를 놓을 때는 맏아들이 죽고, 성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 성문을 달 때는 마지막 아들이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수고했네요. 그냥 첫째 아들, 막내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아들이 있었든지 성문을 세워나가는 동안 맏아들부터 성문이 완성될 때에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대가 끊어질 거라는 겁니다. 대가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멸하여졌다, 하나님의 구원 밖에서 떨어졌다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이 말을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그대로 아합 시대에 히엘이 여리고성을 세울 때에 말씀한 그대로 그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성문이 같은 역할을 하는 여리고성,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강을 주셨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는데, 이렇게 근튼해졌는데 성문이 없으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금방 정복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대문을 열어놓고 살아라, 살 수 있겠습니까? 밤을 잘 때도 아파트 문을 열고 살아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짓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것을 믿는다면 여리고 성을 쌓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성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여리고 성을 다시 쌓지 않으므로, 그곳에 성을 다시 쌓지 않으므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리고 성을 쌓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합 왕 이전에는 여리고 성을 쌓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아합 시대에 그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잊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여리고성을 쌓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쌓았더니 쌓는 사람의 첫 아들이 죽고 모든 아들이 다 죽고 마지막 아들까지 죽었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신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다스림 안에서 평안함이 살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성물을 쌓았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니라. 새 예루살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이 세워졌는데 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나 들어오겠죠. 아무나 들어오는데 그 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열려 있지만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 그 성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겉으로는 부강해졌지만 신앙을 잊어버리니까 여리고 성을 다시 쌓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 이 말씀 여리고 성을 쌓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을 쌓았던 사람의 첫 아들과 막내 아들이 다 잃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가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하여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아서 가뭄이 극심해졌습니다. 갑자기 나라가 부흥하다가 뜬금없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가뭄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많아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땅에 가뭄이 올 거라고 선포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냥 자신의 말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나라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또한 비가 오지 않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는 아무나 성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 나라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길 가다 보니까 돌무더기가 있어요. 이 돌무더기가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 중심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요단강 주변에 돌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 돌 무덤이 뭐지? 하면 이 돌 무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물이 엄청나게 창궐했는데 범람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어. 그 역사가 돌무더기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냥 돌무더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성을 왜 다시 쌓지 않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데 그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셔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이 땅을 정복했어. 글자 한자 없지만 그 무더기 무너진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면서 글에 새겨진 말씀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쌓여진 돌무더기를 보면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지, 또한 여리고성을 다시 쌓을 때에 세워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세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우는 사람 그 히엘의 맏아들과 맏아들이 다 죽었어.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구약 말씀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서는 무엇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로도 분명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것만 봐더라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으면서 다니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열심히 살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양보하면서 살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남을 퍼주면서 살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찬양을 불렀으면